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구절을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동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접한 라틴어 구절인데요. 참 따뜻한 인사입니다. 발음을 잘 해야 합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린다면서 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이 문장은요,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애용한 첫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발음의 뉘앙스와는 다르게 이 문장은 참 따뜻한 인사입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는 인사법입니다. 삶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이 어려운 시간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혼자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힘써야 조금씩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녕은 혼자만의 평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인사,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안녕이 다른 이의 안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평안이 또 저의 평안입니다. 또 여러분의 안녕이 우리 모두의 안녕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의미의 평안과 안녕이 언제나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오늘 첫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는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서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또한 교회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인 사순절의 첫째 날입니다. 사순절 첫째 날인 오늘을 교회에서는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재수요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며 앞으로 지나게 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수요일에 대해서 이미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또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수요일을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날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재수요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재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행해지는 예식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교회가 과연 이 절기 동안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는지를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해 부활절 전주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거즈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둔 바로 그 전주이죠.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 때 마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예배나 예식들을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자신의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 가지를 이제 성스러운 가지라고 해서 성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지를 재수요일이 되면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고 오면 교회의 목회자 또 송직자는 이 거룩한 가지 성지를 함께 교인들의 성지를 한데 모아 태웠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재가 나오고 또 잿가루가 나오는데요, 그 잿가루를 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점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그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이마에 점을 찍어주거나 십자가를 그려줄 때 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재수요일에 행해졌던 전통인데요,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수요일에 행해졌던 전통을 간단히 나누었으니 전통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묻히면서 선포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두 번째는 재수요일 예전의 그 중심이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재수요일의 전통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며 살포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십자가를 그리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구절을 암송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절기라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절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더 깊이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한 명씩 죄를 그려야 하는 이제 예식에서 너무 긴 구절을 암송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 구절인 6절만 암송해도 되고요, 그 6절에서 일부분만 암송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또 이 구절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수요일 예식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지만, 이윽고 재수요일 예식에서 채택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구절이
재수요일과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절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흙으로 태어난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의문의 해결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기에 앞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또한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깊이 인지될수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셨는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죽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인지할 때야 비로소 죽음 넘어 우리가 다다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을 더욱 사무치게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지요.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길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길에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많은 물질과 문명의 재화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지나치며 한 번쯤 들어보았을 책 제목이 있습니다. 김영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책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은 하루라고 하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요? 몇 해 전 참 가슴에 남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인용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성과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포함해서 많은 책을 집필하시고 또 한국의 지성으로 평가받으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2018년 새해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딸 이민아 씨가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고 또 이후에는 눈의 시력을 잃게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님은 딸이 친아버지보다 마음을 열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딸 이민아 씨의 눈을 낫게 해주셨고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딸 이민아 씨는 암이 재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죽음이 분명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쌓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몇 년 전 이여령 교수님에게도 암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달갑지 않은 암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여령 교수님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암을 만나게 된 소감을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 때 천국의 소망은 마치 아련한 신기루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여령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천국을 소망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재수요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끝을 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살펴보라는 명령입니다. 죽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재수요일 또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재수요일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재수요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의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했다면 지금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요일의 전통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재의 의미입니다. 재수요일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필 이날 재를 사용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재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재를 바르거나 뿌리기도 했고요. 때때로 재 위에 앉거나 눕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품고 학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살 계획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성경에 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서 올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찾아올 적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슬퍼하며 자신의 몸을 재에 던져 굴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애통을 표현했습니다. 재는 이렇게 슬픔과 함께 기록될 때도 있지만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재를 통한 회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니느웨 왕은 재 위에 앉습니다. 그렇게 재는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슬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순절 기간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삶에 절실히 다가오십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삶에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에는 회개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세상으로 향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으로의 돌이킴이 담겨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낼 사순절의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과 제수요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말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죄송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설교의 제목처럼 더 가까이 걷는 걸음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좁힐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원의미는 방향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일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방향에서 조금씩 어긋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긋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정말 너무나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이 멀리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멀고도 먼 간극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또한 점점 멀어지게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는데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에도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 또한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울려 퍼졌던 음성,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큰 울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함께 걸어야 할 더 가까이 걷는 걸음은 바로 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화평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의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더 가까이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수요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걷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걸으며 살아가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으며 오늘 그 죽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 조금 무겁죠. 죄송합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려고 하는 발버둥,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살려고 하는 애씀에서 그 살려는 마음을 조금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평일에 중보기도팀이 오셔서 기도하시듯이 그 교회에서는 평일에 이 바닥이 있는 미취학 부서의 예배당에 불을 끄고 기도실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그 기도실을 가끔씩 찾곤 했는데요. 하루는 공휴일에 기도실을 찾았다가 잊지 못할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분 정도 기도하는 동안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하던 두 분이 계셨는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요, 아이였습니다. 대략 어두워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가정을 또 지켜달라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해달라고. 이 아이가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듣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저희가 만난 다른 한 분은요, 아저씨였습니다. 한 40, 50대 가장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건 아니지만 때때로 부르짖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잠잠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감동적인 가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이것이겠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공휴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놀고 싶은 나이, 놀고 싶은 때 공휴일입니다. 그 놀고 싶음을 미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공휴일에 또 가장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때로는 야근도 해야 되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에 돌봐야 될 가정 일들도 많고 아이들도 돌봐야 될 겁니다. 그런 직장인 가장에게 공휴일은 정말 꿀과 같이 소중한 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날, 조금 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날, 이분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을 조금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셔도 좋습니다. 또 그동안 혹시 이 중에는 다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아침에 시간을 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또 아침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저희 매일 주심 기도회를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열정을 내실 수 있다면
좀 있으면 시작될, 아직 이제 광고가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 온라인 또 성경 공부가 시작될 텐데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한 강좌를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이건 여담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조금 더 채우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비움을 사셨던 분 중에 소록도를 오래도록 섬기셨던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수녀님과 마가렛 피사레크라고 하는 수녀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나와서 아무도 찾지 않아서 저주의 섬이 되어버린 한센인들의 격리 지역이었던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을 위해 수많은 의약품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그들에게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오후에는 또 손수 죽을 쓰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돌면서 한센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수녀님은 이렇게 여든의 할머니가 되도록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자신을 던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40년이 넘는 봉사의 삶 이후에 한 언론에서 수녀님에게 소록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수녀님처럼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봉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비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비우고 그 자리에 이웃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시간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수녀님들처럼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인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발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그 인사인데요.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내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그렇게 그들의 안녕을 더 바라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걸어가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를 쓰고 슬픔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게 되시는,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환대의 손을 내밀어 하늘의 행복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더 가까이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